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안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한 자의 모습 가리우시고 오직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의 형상만을 발견하길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삼위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더우시죠?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교회가 주중에는 한 43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안에가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도 지금 28도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토요 모임을 하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갑자기 저희 콘센트에도 퍽하고 스파크가 튀더니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아무리 돌려도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짜증이 많이 밀려오고 바른 사고가 어려우니 서로를 보면서 되도록이면 선한 생각, 선한 관점으로 가져가면서 서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좀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지금 말씀을 봉독한 후에도 다시금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놓쳤는데 공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34장 전반적으로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오시면 좋겠다라고 공지를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금주에 이사하는 바람에 정신줄로 와서 공지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오늘 좀 강화해서 권면을 드리려고 할까요? 사실 오늘 내용이 매우 어려워요. 34장은요, 창세기서 안에서 가장 난해한 장이기도 하고 또 엉뚱한 내용처럼 비춰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야곱의 이야기는요, 오늘부로 종식돼요. 아니, 지난주로 완전히 종식됐어요. 오늘 야곱이 등장하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에서 겪어야 되고 우리 일상에도 치열하게 살펴보아야 될 신앙의 자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워요. 자칫 잘못하면요, 양극단에 서버리게 되어서 정말 열심히는 살지만 모양 빠지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높게 만드는 장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이 제목의 결론이 다 들어있어요. 제3의 길. 따라하겠습니다. 제3의 길. 제3의 길. 제3의 길이라는 건 또 다른 길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놓여져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길도 있지만은 그것을 한쪽을 선택해서 양극단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로 살피면서 그 중도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제3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대충 듣고 한 길이 듣고 한 길을 흘렸다가는요, 그동안에 잘못했던 내가 잘못 선택했던 일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오니 오늘 지혜롭게 찬찬히 잘 살펴서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죠.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갈등이 발생하면요,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갈등이 발생하면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침묵형. 뭐 할까요, 그러면? 침묵해요. 갈등이 발생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참아냅니다. 말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말을 안 하려고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많이 보셨죠? 또 어떤 사람은 갈등을 외면하고 덮어둡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죠. 시간이 지나면 어찌어찌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일상 속에서 자꾸 스스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아니면 그것마저도 들릴까봐 속으로 계속 중얼거리며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은요, 침묵형 유형의 사람이에요.
많이 익숙하시죠? 그러면 또 다른 형태는 어떨까요? 따라합니다. 분노형. 분노형의 유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앞에 침묵형 사람의 극단에 서 있어요. 이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해요. 화를 내고요, 관계를 끊어내고요, 상대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아니, 더 돌려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익숙한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에 가까운 사람이신지요? 침묵형이십니까? 분노형이십니까?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종종 이 둘 가운데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참을 것인가? 터뜨릴 것인가? 꼭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니 하나님의 방법을 살피고 그것을 따라감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창세기 34장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4장에는요, 두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고 두 유형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침묵을 선택하고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요, 분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두 유형의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며 이 모습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장해서 자신들의 선택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같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들과 동일하게 선택하고 있는 유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두 유형을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침묵도 문제였고 분노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갈등을 겪을 텐데 갈등 앞에서 너희는 어떠한 반응을 갖는 것이 진정한 나의 거룩한 자녀된 모습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3의 길, 곧 책임 있는 사랑과 믿음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길을 선택하고자 우리의 일상에서 몸부림쳐야지, 아니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임하면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니 유의하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34장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찬찬히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사건의 개요를 읽어야 돼요. 1절부터 끝절까지 사실 다 있고요. 오늘 저희가 정성문 집사님 봉독한 내용은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의 본문장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개요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레아, 누구의 아내인가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죠. 레아에게 딸이 있었어요. 12아들의 이야기 외에 딸 이야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디나인데 그녀가 세겜 땅에 나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강간당했어요. 성폭행 당했어요. 이런 단순한 실수 아니에요?
한 가정을요, 완전히 몰락시키게 하는, 공동체를 비극으로 이끄는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 일을 얼마나 컸던지 세겜 족속의 하몰이란 이가 수장이었는데 그가 야곱의 집으로 긴급하게 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타협해요. 어떤 타협을 할까요? 오늘 읽어보면 그 엿보이는 것이 있죠. 지금 성폭력한 사건을 뭘로 포장하고 있을까요? 네? 네?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또 내 자녀들이 젊은 혈기로 잠깐 실수한 거니 그래도 사랑해서 벌인 일이니 우리 사돈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즉 주범의 부모 하몰은요 혼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건은요 거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처리하면요 안 되는 문제죠.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그거를 어영부영 누구 한 사람의 말로 사랑으로 치부하고 덮을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이 중요한 순간에 한 사람이 반응을 해야 돼요. 누굴까요? 그녀의 부모인 바로 야곱이 반응해야 돼요. 그러나 5절에 뭐라고 기록된지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죠. 야곱이 그 일을 들었으나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잠잠했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은 그 다음에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 짧은 침묵은요, 이후에 모든 비극을 여는 문이 됩니다. 야곱은 왜 침묵했을까요? 말씀에 잠깐 기록되어 있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 있어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묻겠습니다. 기다릴 문제인가요? 아들이 돌아오는 거와 이 문제랑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야곱이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침묵했다. 가당한 말인가요? 가당한 말이에요? 내 딸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어져서 피해자로 누워있고 지금 내 앞에 그 주범의 부모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할 때가 지금인가요? 또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덜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였고 더군다나 딸이었으니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서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성이 물건 취급받던 시기,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덜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라면 이거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내 옆집의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옆집 일이겠구나 하고 그냥 방관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딸을 두신 부모님들 어떠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요, 야곱의 침묵은요, 아무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기세등승한 시므온과 레위가요, 즉시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얄팍한 술수를 써요. 얄팍한 술수의 대가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의 아들들 나와요. 혼인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죠. 모든 남성들은 이스라엘 남성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이 혼인을 뭐 하겠다? 허락하겠다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허락하고 할례 받은 그들을 야밤에 들어가 다 몰살시킵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침묵하며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침묵도 있겠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미루는 침묵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인은 책임감 있는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래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될 아버지예요. 하물이 찾아올 때가 아니라 본인이 찾아가야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반성할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내 딸에게 보상할 건지 먼저 이야기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될 직분을 가진 자가 방관한 채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에 대한 직분을 망각한 거죠. 그 비어진 공백의 자리, 그 공백은 무엇으로 채웠나요? 그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요, 얄팍한 분노로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나 한 가정을, 한 족속을 몰살시키는 일을 만들죠. 그러면 두 아들의 그 일은 잘 안 갈까요? 그 분노는? 두 아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의 분노가 이해는 돼요. 분노 자체는 이해되죠. 지금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큰 상처를 받았으니, 이 일로 가정이 좌로우로 흔들리고 있으니, 또 보니까 이 주범이 꺼드럭거리면서 이 집에 와서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분노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풀어내는 방법이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나요? 누구의 방법이에요? 자기의 방법이에요. 그 분노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인간의 복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들 속였고요. 무방비 상태, 저항할 수 없는 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한 사람의 죄를 온 성읍의 죄로 확장시켜버렸어요. 죽지 않아도 될 세겜의 생명들을 앗아가버린 거죠. 결국 표면상으로는 정의를 세우려고 그랬다고 하지만은요, 그들은 폭력을 자행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하여 벌어진 그 침묵으로 인해서 발달된 또 하나의 극단을 보여주며, 침묵이 잘못이라면 분노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성경 안에서 이 문제가 오늘 이 한 번만 등장할까요? 이 한 번만 등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계속 등장해요. 이 장면을 묵상하니 자연스럽게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실까요? 이름 비슷해요. 다윗의 딸 다말 능욕 사건이에요. 다윗에게도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능욕당합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능욕당해요. 다윗은 분노했지만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침묵했어요. 왜? 자기 아들 문제니까. 그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 침묵은요,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형을 죽여버렸어요.
침묵이 또 무엇을 낳았어요? 분노를 낳았고 폭력을 잉태했죠. 분노가 또 다른 빅을 만드는 이 패턴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그 압살롬은요, 다윗 왕, 자기 아버지의 반기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 쿠데타를 제압하고 압살롬을 데려다 놓고 솔로몬 다윗성에 데려온 다윗은 또 뭘 선택했을까요? 침묵을 선택했어요. 무려 몇 년간? 3년간.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쿠데타 일으켰어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침묵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분노를 표현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잘못 이해하면요, 침묵하지 말라고 했다고 떠벌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분노하지 말라고 했더니 침묵을 밥 먹듯이 하고 엉뚱한 데서 원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핵심은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책임 있는 사랑으로 응답하라. 뭐 어떤 사랑이요? 책임 있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회피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시므온처럼 레이처럼 분노에 자신을 맡겨서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답게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때로 말합니다. 상처를 주기 위하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때로 침묵합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누구를 보아야 될까요? 이승현 목사 봐야 될까요? 누구 봐야 돼요? 장로님 봐야 될까요? 자기 자신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미 답을 주셨어요. 이럴 때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믿음 좋은 어떤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끌려가 빌라도 앞에서 비난당했지만 그분은 그 자리에서 침묵했어요. 이거 제 이야기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은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죠. 철저히 자신을 비난한 이야기는 침묵했지만은 그 비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입을 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이 훼손될 때, 상식이 무너질 때는 입을 떼셨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노라?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요, 분노도 하였어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이들에게 분노하셨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회개를 선포할 것을 이야기하셨고요. 또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묵묵히 다가가 그 옆에 다가가 위로해 주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채찍을 휘두르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길을 잃어 방황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전에는 묵묵히 침묵 가운데 음식을 준비하며 허기진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침묵은요, 회피가 아니었고 믿음과 순종이었으며, 예수님의 분노는요, 분풀이가 아니었고 공의와
정의가 담긴 바른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과 행동,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준 위에 책임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음을 발견해주는 좋은 사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3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이야기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소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야곱이 저지른 일,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가족은 너무 오래 침묵합니다. 어떤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요, 부부 자녀 사이에 해야 할 말들을 못합니다. 왜? 핑계는 상처받을까봐. 상처를 덮어두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혼자 고민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기회와 선택을 묻어두니 오래 참았더니 똑같이 한순간에 엉뚱한 방향으로 분노와 원망이 폭발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협받아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한꺼번에 쓰라미처럼 쏟아내니 그것을 받아내는 이들이 감당을 못해 같이 죽어가요. 그래서 너도 나도 상처만이 남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일상도. 일상을 넘어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상식이 무너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거 괜히 관여해서 뭘 말하냐고 하면서 문책하죠. 바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되려 성질냅니다. 비난도 합니다. 좌파 우파 나눠서 서로 정치적인 발언한다고 서로 싸워대요. 모든 기준은요, 사회와 우리 너와 내가 약속한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아는 범위 한도예요. 상대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 말을 서슴없이 하고 폭력도 자행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있다가 피해받으면 바로 분노로 응수하는 그 모습. 우리 일상도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가정들은 어떨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양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일상에서 이 일은요, 이미 녹아져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요, 풍족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기 권리를 할 줄 알아요. 자기 이야기 할 줄 알아요. 그거는 참 유익한 모습이죠. 그러나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어요. 왜? 본인만 사랑받으니. 대표적인 실예가 이런 게 있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요, 자녀들이 난동을 펴도 그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왜 이야기하지 않나요? 내 자녀 상처받을까봐. 도리어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타인을 향해서 화냅니다. 네가 뭔데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하냐고. 그들이 성장했어요. 그들이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되고 있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그들의 자녀 세대가 MZ세대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아는 범위가 마치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조언과 잔소리를 구분 못해서 맨날 분노 속에 있고 캥거루 족속절처럼 독립심도 없는 채 부모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버거운데 유독 자기네 세대들만
가장 어렵다고 외치며 사회에서 아무 기능도 못하는 이들이 양산하고 있어요. 누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침묵이 문제며 분별되지 못한 분노가 문제죠. 이럴 때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극단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3의 길이 있다? 그 양극단이 아니라 내가 펼쳐놓은 그 생명의 길이 있으니 지혜롭게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자신의 감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향한 사랑해 두라고 우리에게 살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자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거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침묵하는 거 성숙한 거 아니에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책임 있는 말을 하는 게 필요하고 참는 것 많아졌다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성숙한 것 아니에요. 때로는 분노할 땐 분노해야 되고 멈출 땐 멈춰야 되는데 그 기반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책임 있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성숙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지혜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책임감 있게 응답하자. 혹시 현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외면하는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내가 내 생각으로 외면하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부모로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민으로서 침묵하고 방관하지 않나요? 신앙인으로서 멈춰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응답해야 할 말, 책임져야 하는 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감 있게 응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의 일상에 참 많이 일어나요.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 그 책임감 있는 응답에 참여하는 우리들 줄 압니다. 제 개인적으로 겪은 일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시차례를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는 각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다 모여 있는 회의하는 자리죠. 그날의 안건은 바로 성지순례 가자였어요. 뭐 가자고요? 성지순례. 이건 올해 2026년도 최신판 이야기입니다. 성지순례 가자고 하고요. 비용이 최소 550만 원 든다고 합니다. 얼마라고요? 550만 원. 한 사람당. 그리고 부부 동반으로 가세요라고 권면했어요. 그 회의하기 전에 저에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러한 조건을 내세웠죠. 이 목사가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잘 아니, 이 일에 대해서 맡아주고 계획을 짜주면 이 목사 경비를 어떻게 해줄까요? 전액 면제해 주겠다고 그래요.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솔깃해요. 한마디로 제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 회의 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속된 말로 굿이나 보다 뭐 한다고요? 떡이나 먹으면 되는 일이 제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무료여행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고 싶은 튀르키예, 그리스, 이런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근데 어떠했을까요? 전 못 갔어요. 못 가게 됐어요. 그날 깽판을 제가 쳤습니다. 아름답게 손을 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 목사들이 논의할 내용인가요? 550만 원 중에 시찰의 회비를 70%를 보조하기 위해서 각 교회 회비들을 더 많이 내라는 조건도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공금으로 가고 성도들을 기만한 채 성지순례를 가장한 이건 사기 여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공금을 가지고 여행 가는 일, 상식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손 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지금 이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면으로는 가고 싶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닌 것 같고 더욱이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알면 저는 부끄러워서 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전면 중단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목사님이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앉았을까요? 안 앉았을까요? 앉아서 얘기하지. 잠깐 앉으기를 앉았어요. 그러다 앉으라고 했으니까 말 듣고 앉았다가 손 들고 또 일어나서 계속 했더니 결국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쟤 좀 말려봐 그러더라고요. 결국 저희 시찰의 성지순례가 삭제됐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오는 길에 엄청 후회가 됐어요. 목사님들한테 찍히고 저는 영원히 이제 성지순례의 발걸음도 그분들의 혜택 보면서 갈 길이 끊어졌던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릴까요? 때로는요, 신앙의 삶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굳이 이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어때요?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은 우리의 길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모스에서 나오는 공의와 정의는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말이래요. 따라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이 정도는 해도 돼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인들은 공의와 정의를 찾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소유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기에 그 삶이 불편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편협과 비상식을 역행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든든함이 있어요. 바로 누구?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하나님을 따르는 내 곁에 있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기에 오늘도 용기 내는 거야.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결코 이것은 내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주를 신뢰하고
또 내 곁에 보내주신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이 사람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낼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까요? 저도 똑같아요. 성도님들이 바로 서 계시니 제가 성도님들 믿고 거기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에게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 데서나 가서 막 싸우지 않아요. 해야 될 말은 하고 있고요. 분위기 파악도 할 줄 압니다. 그런 지혜를 소유하여서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라. 좀 생뚱맞은 것 같죠? 그러나 침묵과 분노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예요.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신앙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상처는요, 분노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복수를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한다고 무조건 상처 주는 것도 아니고 모욕해서도 안 돼요. 내게 상처 줬다고 복수를 해도 된다는 건 그건 중국 영화에서나 나오는 영화 이야기예요.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를 위한다면서 준비 없는 말로 상처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다 참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신 이가 또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놓치는데 예수님은 나랑 달라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예수님은 달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고자 몸부림쳐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어떠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그 위에서 원망했나요? 저주했나요?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옷을 가지고 찢으면서 서로 분노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오해예요. 예수님도 많이 힘들었어요. 탈진했고 몸에 수분이 다 빠졌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온정신이 아니에요.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시금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그 말을 변화시켜가죠. 그 말,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간 자리 속에서 그 부끄러운 일을 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기억해내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함께하는 이들로 넘쳐났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감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같은 이 있나요? 내게 상처 준 이들 있나요? 나를 불편하게 한 이들 있나요? 되갚아주고자 감정적 분노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관계를 회복하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요, 반드시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요.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걸 목회하면서 참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자 오늘도 몸부림쳐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제3의 길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정리하죠. 창세기 34장은요, 단순히 한 가정의 픽을 기록하고자 쓰여진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갈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침묵으로 회피하고 있는가? 분노로 폭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책임있게 응답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침묵을 함으로 가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되죠. 시몬과 레이는요, 분노로 정의를 이루긴커녕 모양만 빠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말과 침묵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해야 할 때는 사랑으로 말하고 기다려야 할 때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모든 순간에 책임 있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등 앞에서 너무 쉽게 침묵하거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분노하며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했고, 감정에 이끌린 말과 행동으로 또 다른 상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님, 야곱의 침묵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시몬과 레위의 분노도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해야 할 때는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침묵해야 할 때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침묵이 책임을 회피하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침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미루어 두었던 상처와 갈등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진리 앞에서는 담대하게 말하고 사람 앞에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감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책임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